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다 못 끝냈었지요. 자, 46절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런데 어디에 가는 길목에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에루살렘이 뭘 표징한다고? 에루살렘이 표의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겠네요. 에루살렘이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교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에루살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는 어떻게 다를까? 에루살렘을 했다가 이스라엘도 영적인 교회래. 뭐 달라서 에루살렘, 이스라엘 이름이 바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될 때, 가나안 땅이 뭘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 외적인 교회,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뜻이었어요. 에루살렘이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이 뜻이라면 거기에 관계돼서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 상호간에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호적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해에 속한 선한 삶은 뭘까?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그가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그 사람은 아직 중생에 이르지도 못했고 그러겠죠.
이제 막 믿음 안에 나오려고 애쓰고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죠?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이라서 그를 향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가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과 구분할 때는 예루살렘은 상호적 사람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보다 더 높게는 혼인에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혼인이라는 말은 둘이 한 몸 안에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안에 있대. 대단한 관계네요. 부부 관계만큼 친밀한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상태일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랑이다, 인애다 라는 말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어떤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에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입돼서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양심을 넣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고, 전자를 천적인 사람이다, 이런 혼인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상호이나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언급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가는 길목에 여리고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대서술할 때는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 천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야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은 영적 내적인 것들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예루살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을까? 자, 최대 인간에서 머리, 몸통, 다리가 있는데 요 목 부위 중에서 머리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이고, 몸통에 가까운 것을 가리켜서 영적 내적인 것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 어떻든 목 부위에 관계되는 것인데 머리가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목 부위에서 위쪽에, 성경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휘장이 어디 부분일까? 목 부위. 목 부위가 휘장에 관계되는 주님 나라예요. 목이 주님이 나라래. 자, 최대 인간에서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계는 수많은 계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고, 그 주제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공부를 할 때 또는 구약을 볼 때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 계도에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잘 구분 안 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머릿속에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낱말로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깊숙이 새기고 있다가 그 주제가 시온이라고 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면은 요 낱말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그 용어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그 용어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단 예루살렘이 뜻하는 낱말 이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렸다 그랬는데 이 여리고가 내적인 빛의 측면에서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마치 그 비단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때가 여리고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이제 배워서 알겠는데 이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를 설명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맹인이다. 그 주제의 가르침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디메오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내용이에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성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뜻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말 이외에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천계다, 지옥이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인애 안에 있다, 혼인 안에 있다, 상호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알겠는데 안다 모른다. 여기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제 좀 더 본문의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앞서 설명한 여러 가르침들에 대한 최고도에서 예루살렘을 뜻하는 신령 장막에 속한 천적 함정인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속도에서는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해서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라고 하는 비단이 있지 못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땐 그 아래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그랬는데,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그동안에 배워가지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넉넉한 이런 뜻이에요. 허다이란 말이 하카노스란 말인데 넉넉한, 적당한, 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리가 뭘까 그러면?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지를 가리켜서 여기서 무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돕는, 그렇죠, 넉넉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락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이네요. 자, 말해볼게요. 여리고에서 그가 나가실 때 그랬는데, 이 나가다는 말이 에크포리오마이란 단어예요. 포리오마이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다, 걷다, 행하다, 여행하다 등 뭐 여러 낱말들로 번역이 됐는데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삶에 대해서 소설해 주는데, 종전 상태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시작. 자,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해서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떠나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맹인이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 아래 봤더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 곁에 앉아 구걸하다가 없는다는 뜻을 집어넣었어요. 디메오 아들 그랬는데, 이 디메오라는 말이
아람어로 타메라는 말로 더러운, 더럽혀진,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헬라어로서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선이 간직된 진리, 선에서 파생된, 선에서 발출된 진리 그럴 때 이 히오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결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앞에 불결한 더러운 말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맹인은 뭘까?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 안에도 있을 수 없는.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에 대해 뭘 가리킬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어떤 상태? 불영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선에 속한 진리가 뭘까? 진리에 속한 선이 뭘까?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뭘까?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 뭘까?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라는 말의 뜻. 소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이란 말과 바디메오가 라는 낱말은 같은 낱말이에요. 원어로 뭐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길가란 말은 무슨 말일까? 호도스,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걸 가리키는 말일까? 이런 말이겠네요. 거지란 말은 구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어떤 것들을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 곳을 향하여 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와 구걸하다는 말은 동사와 명사 관계에 의한 같은 낱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명사로 쓰여졌고 하나는 동사로 쓰여져 있을 뿐이에요. 당연히 구걸해야 되겠네요. 구해야 되겠네요.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뜻하는 것들에서 취한 온갖 더럽혀진 거짓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떠나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매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기를 요구한다.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뿐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의 뜻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나 그 등치가 같다 틀리다. 같이 존재하는 말의 뜻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가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들, 제가 여러분 설명해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목 부위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사렛 사람 예수를 했어요. 그 말은 천적 진리가 아니라 영적, 천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해야 될 수가 있겠네요. 예수는 뭘까? 신령? 선. 그러니까 영적, 천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선. 주님이 대해 소설할 때 그러네. 그쵸?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자, 신성 안에 있는 신령, 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 또는 천적 한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그 낱말에 충실해서 나사렛 사람 그랬으니까 영적, 천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데서 공부할 때도 헷갈리지가 않겠네요. 근데 그것을 들었대. 듣다는 말은 뭘까?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듣고 그 말이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 아 이게 예수 아니야? 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번쩍 해가지고 이게 선 아니야? 아 번쩍 이게 영적인 선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아주 자주 발생을 하게 되죠. 그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거 삼아야 돼요. 자기 거 삼아야지 보다 깊은 것들을 깨달아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들렸던 것이 들리면서 무슨 말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요때를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순간 깨달았다는 말. 선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본문의 내용도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선이라는 말은 뭐가 뒤따라온다?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는 말이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반드시 순종해야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유,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소리를 질러 이르기 시작했다. 자, 소리 질렀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시작했다라는 말이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나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 지배하세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은 누구라고?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솔로몬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신령 자비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8절 보니까 그를 많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런 뜻인데, 이게 꾸짖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에피티마오. 가치없게 여기다 이런 뜻이야. 가치없게 여기다. 어디서 나왔다는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 가운데 것들을 가치없게 여겼다 이런 뜻이야. 실제적이네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 뭘 깨달았는데 겉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자 하는 것만큼 그것을 가치없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야. 꾸짖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리고 잠재우려고 했었겠네요.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잠재우려고 그러고, 잠재우려고 또는 배척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네요. 그랬더니 아래 뭐라 그랬어요? 이에 더욱 많이 소리를 질렀다. 보다 더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이 선한 것들을 향한 갈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 놔놓고 아래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의 뜻은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래에서 다윗 자수란 말이 그러면 언급돼서 나왔을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는 예수가 붙었고 여기서는 예수가 빠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에게 말하시니, 그를 부르라 그에게 말하시니, 부르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왔네요.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오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머물러 섰어. 자비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죠.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상태나 궤도에 일치해서. 그런 말이겠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나 궤도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자비나 은혜가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서지를 않았겠지. 그냥 지나갔겠죠. 뒤에 넘어졌어. 내가 누가 지나가다가 머물러 섰다. 그냥 쳐다보려고? 그러나요? 일으켜 세우려고. 맹인이 구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머물러 섰어. 내가 너에게 자비나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어떤 상태? 너가 넘어져 있는 맹인이라는 그 상태나 그 궤도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눈을 뜨지. 넘어져 있는 자는 일어서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는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선에 속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에 있다는 무슨 말인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이런 게 지금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그 가운데에 신령 임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내용이 아래에서 그를 부르라 그에게 말하시니.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선과 진리들에 속한 신령 임류에 의한 교리나 내통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부른다. 제 속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류된다. 임류되는 것에서 상호 교리나 내통이 일어나겠네요. 그 내용이에요. 그를 부르라 그에게 말하니 라는 말은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르다는 말은 포네오라는 말이에요. 포네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그런데 그들이라는 말 없는다니까 빼시고 그 맹인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라는 뜻입니다. 그 소경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다는 말을 레고라는 말을 했어요. 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조효되지 못해 고백할 수 없는 자가 맹인이죠. 여기서 주제가 좀 그렇잖아.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이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렛가 영적, 천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소원이죠. 이것들이 지금 조회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임류가 있었고 다른 자가 불렀다라는 말은 신령 임류에 상호 대응하는 조루나 내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야, 저 불러. 쟤 좀 불러라 라고 말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대상을 통해서 불렀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반대에서 상호 대응에 의한 임류에 의한 상호 대응하는 조류나 내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임류에 상호 대응하는 교류나 내통이 있는 것으로 맹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죠. 그럴까 안 그럴까? 태양에서 햇볕이 대지에 비추고 있는데 너 마음에 드니까 비추줄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비추지 않을게. 그래요? 계속적인 중단 없는 계속적인 발출이 있죠. 그런데 돌아서는 거는 어디 문제예요? 지구. 지구가 공전이나 자전을 통해 가지고 태양에서 발전한 햇볕을 멀리 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뭐 하려고? 열매를 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질에 대해서 서술할 때 잉태와 출산이란 말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잉태와 출산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고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계속적인 경향.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두 본성과 성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결코 않는다. 반작용은 누구 문제다? 수용하는 주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주체가 반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 반작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없이는 반작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적인 생명에 안에서 다시 출생시키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에 따른 반작용이 있지 않으면 의지에 속한 애정이나 열망에서 말미암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징표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어. 계속적인 임류가 있는데 거기에 상호 대응하는 작용이 없이는, 반작용이 없이는, 조류가 없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맹이 바로 부른 게 아니라 쟤 좀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너가 그만큼 부르면 나와야 되거든? 이런 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일어나라 라는 말인데 에게이로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르세오라는 말인데 용기를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너 용기를 좀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지금 못 보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마 이런 말이겠죠.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
어떻게 한다고?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에게이로, 에게이로.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이야. 에게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에? 눈을 뜨게 하다 이런 뜻이야. 일으키다 이런 말도 성경에 나왔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썼어. 네? 자, 이 낱말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죽었어. 영혼이 떠나가지고 죽어버렸어. 살아났어. 언제 살아났을까? 주님의 재림 때. 요런 엉터리 교리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는 거야. 눈을 뜨는 거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어디에서? 신령? 임류에서 주님께 부르신다. 대응하는 작용에 의한 교류가 있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의 에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은 곳에 기술되어 있는데 전보다 다 눈을 뜨는 내용이야. 네? 뭘 내가 골라가지고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하도 많이 써져 있어가지고 그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보면 장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요거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셋째 날에 살아나야 되는 거야.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영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내가 죽어 있다 이런 뜻이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겉사람? 고유? 속성 아니고.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은 셋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자, 진리가 거룩하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이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을 잘 알아 몰라? 잘 알겠네.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상태. 요게 살아났다는 말의 뜻이요. 네? 이게 되셨나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이 가르침들이 뭘까?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상태. 내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아는 상태. 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상태. 그것을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살아났다. 죽은 자가 셋째 날에 살아났다. 에게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셋째 날에 살아났다, 살아나는 말은 모두가 다 주님이 영화되신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얼마나 엄청난 과오를 그들이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몇몇이 잘못 해석하는 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 어디로 끌고 가버렸어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에게이로라는 말만 바르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아,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말은 가르침을 잘 몰라가지고 이 맹인 안에 있는 상태들이 있는 자들이 소경들이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구나. 요렇게만 이해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겠죠.
그렇죠. 교리들이 전혀 다르게 세워졌겠지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로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끄집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가져오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도 셋으로 나눠버린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셋으로 나눈 거야. 만약에 그들이 이런 영적인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 한다면 전혀 다르게 이해를 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를 세 개를 만들어서 주님을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생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을 절대로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와서 이해해서는 결코 안 해요. 자,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그 낱말들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교리적인 것들을 다 이해한다니까. 이해하면서 이 가르침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걸 여기서 말할 때 맹인 그러는 거예요. 네? 안심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주님의 신령 1호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천기적인 빛으로부터 조회된 지혜나 총명의 빛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하고 이 빛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계속적인 신령 임류에 의한 상호 교류나 내통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절 보니까 이에 그의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더라.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갔다? 예수를 향하여 오건을 없는 사람 빼세요. 이에 그의 겉옷을 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겉옷이 뭘까? 또는 외적 진리. 외적 진리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날에 분리됐을까? 점진적으로 분리될까? 점진적으로 분리됐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스템이란 단어예요. 아니스템. 위로 향하여 서다. 위로 향하여 거하다. 위에 속한 것들을 붙잡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외적 진리들에서 점진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내적 진리들로 제거되는 것.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제거되는 것.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로 제거되는 것. 이런 말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도 분명하잖아. 그래서 앞에서는 애교이란단 말을 썼고 여기서는 아니스템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아니스템이란 말이 아나와 스템이 히스템이하고 단어가 두 개 결합된단 말이야. 아나는 위로 향하여 위로 운동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스템이란 말은 서다. 히스템이란 말은 서다, 거하다, 붙잡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아주 실제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뛰어 일어나 예수께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향하여 오거늘 이런 뜻인데 예수가 누굴까? 신령 선. 무슨 말일까? 선을 향한 계속적인 재고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네? 선을 향한 재고.
선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는 저기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있으면서 주님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기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악에서 떠날 생각은 탈끝만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소서. 말이 돼 안 돼요? 안 된다.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만큼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멀리 한다는 말은 그만큼 선이 들어와서 성장한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하고 누구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소원해졌어. 쉽게 설명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 애정의 성질이 멀어졌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식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 아버지 교회 효도해야 되겠는데. 자기 마음을 고쳐먹어서 아버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도록 돌아서서 가는 것이 되겠죠. 내가 아닌 상태에서 애정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아버지와 가까이 다가가는 되겠죠. 같은 말. 우리 둘이 친구인데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 애정의 성질이 멀리 떨어졌다. 요즘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 무슨 관계가? 어떤 목적이든지 그거는 하여튼 제껴놓고라도 애정의 성질이 거의 같아졌다. 가깝다? 멀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잘 알 수 있겠네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나갔다는 말은 악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주님께 향해 나가야 된다.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호흡을.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또는 신선에 속한 신령선, 즉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재고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재고는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세상 어떤 것들 끄집어다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야지 좀 쉽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누굴까? 여기서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속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말씀했다는 말은 대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크리노말. 대답한다는 무슨 말일까?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말하기를. 말했다는 말이 없는 단어 집어넣었어요. 내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말하다라는 말은 에이폰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맹인이 그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이 가리킨 것들에 대해서 또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회되지 못해서 고백할 수 없었던 자들이 없었던 것들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이폰이란 말이네요. 그 얘기 이렇다라는 뜻이. 나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보니여 이러죠. 라보니.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성경에서 랍비와 라보니 둘로 주님에 대한 호칭이 둘인데, 랍비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여기서 말하는 라보니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입은 주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말이 못돼서 나온 거예요. 교리 안에는 주님이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는 어디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기역지에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역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을 선생님이란 뜻이라니까. 선생님. 입은 주님 일하셔 다. 네? 보기를 원한다. 본다는 말이 아나블레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위로 운동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속한 것들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 빛, 즉 속죄에서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의 비단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아까 애교유라는 말의 뜻이요. 그래 안 그래요? 중생하게 되면 눈을 뜨게 되면 이 가운데 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블레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이 중생하게 되면 애교유로 상태가 되는데 그들이 드디어 맹인이 눈을 뜨는 가르침이구나. 위로 눈이 열린 자구나. 창기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것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영적인 것들을 보는데 자연적인 시각에서 이 컵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명확하게 보인다니까.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나는 보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것들이 조율돼가지고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그렇죠? 저는 잘 말 못하지만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어디서 나왔을까?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선이 없는데 빛이 나올 수 없어요. 불이 없는데 불빛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불이 없는데 불빛이 있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 선이 성장하지 않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52절 보니까 그 내용도 아예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52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 속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가라는 말이 휘파고라는 휘파고. 단순히 너 어디로 가, 엘코마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휘파고. 멋멋에 의하여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을 향하여 끌어오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끌어오다? 선을 끌어오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을 자연적인 사람 안에 인도한다, 안내한다, 끌어온다, 데리고 온다 이런 말.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란 말이 휘파고가 응돼서 나왔어요. 휘포와 아고가 결합된단 말. 원어를 보면 휘포는 멋멋에 의해서 밑에 아래에 인도하고 데려오고 끌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을 끄집어 자기 자신 안에 끌어내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 성장하는 것이네. 같은 말이네. 아까 앞에 나왔잖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갔다고. 그 말이잖아 지금. 나가는 데서 끄집어 자기 자신 안에 끌어 내려왔다. 앞에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예수를 향하여 오건을 이 오는 것에 의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에 속한 것들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끄집어 인도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누가 이래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주님께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뭘까? 이에 속한 믿음, 인에 속한 믿음. 인에 속한 믿음. 선에 속한 믿음이라고 선에 속한 믿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즉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을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주님이 서술할 때 신령 선용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어 신성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도에서는 모든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 천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 믿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으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중생의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구원한다는 말이 소조라는 뜻인데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구출. 어디서 구출했다는 말일까? 지옥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 가지고 어디로? 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했다. 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의 뜻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인애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된 순간에 둘 다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불빛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또 다른 표현은 선이 간직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믿음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악에서 떠났다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악에서 그만큼 멀어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소설할 때에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에서 멀어진 신성 안에 있는 상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어디서 악에서 멀어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진 같은 말이네요. 중세 상태를 우리에게 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종전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그 아주 잘못된 지식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인애 안에 있어야 돼요. 곧바로 보게 되어 아나블레포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속한 지가
곧바로 보게 되어. 곧바로 보게 되었다. 아나블레포 앞에 공부했네.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상태. 왜냐하면 선이 그 사람에게 인도된 것, 선으로 그가 안내되는 것에 비례해서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겠네요. 중정한 자가 이 가운데 있다니까. 그래도 애교이란 말 앞에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최고때에서 주님께서는 신성의 수가 신령 비단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적 영적인 거룩한 선하는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안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이 교리적으로 배운 낱말 안에 있는 그 언어들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것이 어디서 내려왔다?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내려와서 마치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자연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주님에게 돈 빛으로부터 영적인 사물들을 보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실천되는 상황 가운데 있겠네요. 그 말이 이제 아래서 언급돼서 나왔잖아.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 따르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이나 복종, 또는 소원용이나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길은 뭘까? 호도스.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자,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비단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그런 말이겠죠.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길에서 따르니라. 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준 거야. 여기다 넣은 거야. 그냥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쓰면 간단할 걸 갖다가 길이란 말을 굳이 집어넣는가. 왜? 삶으로부터 떠나가지고는 주님께와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습관, 관행, 이 여러 가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주님께 순종이나 복종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란 말이 코도스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길에서 그랬는데 이 에서란 말이 더 놀라운 것은 안에란 뜻이야. 안에. 인. 영어로 보면 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떠나가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을 수 없겠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낮은 기억지의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지각 또는 깨달음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가지기 축원합니다. 자, 주의동문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